자, 오늘 설교는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악인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분법적으로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네, 제가 너무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니까 답하기가 어렵죠. 의인이라고 답하자니 교만한 것 같고, 악인이라고 답하자니 뭔가 마음이 찝찝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의인에 가까우세요? 아니면 악인에 가까우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쫙 펼쳐놓고, 인생을 쫙 펼쳐놓고 봤을 때 내 인생은 의인에 가까운가 악인에 가까운가? 네, 앞에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래도 나 정도면 의인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안도하는 표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의인에 가까울까요? 굳이 이것을 단어로 표현하자면 의인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상대적 의인이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나 스스로는 상대적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절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상대적으로 본다라면 나는 상대적 의인에 속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살면서 내가 상대적 의인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력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여러분, 상대적 의인이 있다라면 또 반대로 뭐가 있겠어요? 상대적 악인이 있겠죠. 상대적 악인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 의인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적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누군가를 상대적 악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그래요. 누군가를 상대적 악인으로 규정해야지만 내가 상대적 의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나 스스로를 상대적 의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제가 요즘 자주 하박국서를 다루면서 자주 이야기하지만 정의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의를 끊임없이, 인터넷에서도 정의, 누군가를 지적하고 끊임없이 이것이 정의인데 너희는 정의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그 사람이 정의로워서 정의를 외치는가? 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상대적 의인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상대적 악인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정의를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정의가 넘쳐나지만 절대적 의인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진리의 소리는 넘쳐나고 누군가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이야기는 많지만 절대적 의인의 모습은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떨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적 의인이 되기 위해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선긋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딱 선을 그어놓고, 어떤 정의라는 선을 그어놓고 이 선에 넘어오지 못하면 너는 악인이고, 이 선에 나는 걸쳐 있더라도 일단 넘어왔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의인은요, 선을 긋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지우는 사람이 진정한 의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진정한 의인은 정의를 외치기보다, 정의를 외치면서 세상을 어떻게 보면 선 긋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선을 지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완전한 의인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어져 있던 모든 선을 지우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진정한 의인이 오셔서 이 땅에 이건 죄고 저거 죄고 넌 죄니까 지옥에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쳐져 있는 줄들을 다 지우고,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쳐놓은 줄을 다 지우고,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절대적인 의인이시고, 또 우리는 그 절대적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상대적 의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 의인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악인으로 규정하고 정의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는 의인이니까 괜찮아, 그 만족감에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대적 의인은요, 상대적 악인이 되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나보다 의로운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
나는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 의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절대적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하박국은 의인이었는가? 네,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박국은 의인이었는가? 하박국 역시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는 상대적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1장과 2장에 보면 끊임없이 하박국이 선긋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일단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일단 나는 의인, 남유다는 조금 의인, 바벨론은 악인,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악인, 절대 악인인 바벨론을 데리고 상대적인 의인인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됩니까? 하나님, 나는 의인인데 어떻게 우리 같은 의인을 악인이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박국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답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봤던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물론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뼈가 있는 거죠. 하박국을 향해서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하박국. 근데 네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바벨론이 악인이고 너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인은 그런 게 아니야. 선 긋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박국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을 겁니다. 몰랐던 사실 한 가지를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는데 죄인 된 사람이 거기서 열심히 성 그으면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죄인이니까 저 사람 심판해야 됩니다 외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나는 어떤 모습이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마음이 교만한 사람, 의롭지 않은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라는 사실을 하박국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박국 인생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전까지는 상대적 의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심판합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내가 교만한 사람이었고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러자 이제는 전과는 다른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아멘. 하박국의 첫 번째 고백은 듣고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나도 두려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역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선 긋고 나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보니까 이제까지 나는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애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박국이 알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진노 앞에서 결국 나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참된 의인은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 선을 긋고 의인의 자리에 난 의인이야 라고 착각하고서 악인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 겸손한 한 사람이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참된 의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대적 의인이라는 세상이 만든 기준은요 결국 포장된 교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쟤보다는 의인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자리에 서서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밖에 안 짓는 거예요. 정죄하고 끊임없이 의심과 비판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죄인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적 의인되기 놀이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린 세상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절대적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선긋기를 멈추세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삐딱하게 바라보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바라본다라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수많은 지적할 것들을 보면서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스스로가 상대적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제 설교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설교를 듣고서 이렇게 야, 저 목사는 왜 오늘 저렇게 반팔티를 입고 왔지? 저 목사는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저 찬양 인도자는 왜 저렇게 찬양 인도를 할까? 우리 순장은 왜 졌다고야? 막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것이고 내가 상대적 의인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의인이 되기 위해선 교만한 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선 긋는 인생을 멈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한 사람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참된 의인의 길을 걷기로 결단할 때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대만에서 오셨고 거룩하신 분은 바란산에서 오셨습니다. 셀라.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땅에는 그분께 대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그분의 왕체가 햇빛과 같았고 두 줄기의 빗줄기가 그분의 손에서 번쩍이니 그 안에 그분의 권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재앙이 그분 앞서서 나아갔고 전염병이 그분의 뒤를 따라 나아갑니다. 그분께서 멈춰 땅을 측량하시며 그분께서 바라보니 나라들이 떱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산들이 무너지고 오랜 세월을 거친 언덕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만이 영원합니다. 아멘. 이전까지 하박국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질문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의심과 질문이 찬양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떨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노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자의 자리에 서보니까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교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교만과 딱 짝꿍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불평이에요. 교만과 불평이 함께 만나 콜라보를 이루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어떤 것을 봐도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봐도 불만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이 교만과 불평의 콜라보를 이룬 인생은 거기서 절대로 감사한 걸 찾지 못하고 거기서 불평할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 교만과 불평의 콜라보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불평할 것을 찾아낸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어도 교만과 불평의 콜라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대학이 왜 안 좋은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들어주신 최고의 장소에서 비교할 것도 없어요. 최고의 장소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교만과 불평의 콜라보가 만나니까 최고의 장소가 어떻게 돼요? 다른 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불평할 딱 그 선악과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최악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대한민국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 청년들은 교만과 불평의 콜라보를 그냥 삶의 전부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헬조선, 요즘에 망할 민국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흑수저, 삼포세대 다 어디서 나온 말들입니까? 결국 교만과 불평의 콜라보가 만나서 만들어낸 말들이에요. 대한민국이 살기 힘든 나라예요. 오늘이 너무나 죽을 만큼, 살지 못할 만큼 어려운 현실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봐요. 왜 그렇게 보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 교만함과 불평이 만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누군가는 똑같은 현실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며 노래하며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망할 민국, 헬조선, 흙수저, 내 인생은 망했어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을 내려놓고 불평을 내려놓고 이 콜라보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불평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고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콜라보레이션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과 찬양이 만나서 멋진 콜라보를 만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인생이 감사하게 되어 있고, 찬양하는 인생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리에서 찬양하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고, 모두가 어둠 가운데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소망의 빛을 바라보며 그 빛을 향해 뛰어나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의 하루를 펼쳐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만과 불평의 콜라보레이션이에요? 아니면 겸손과 찬양의 콜라보레이션이에요?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정답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을 내가 마주하고 있고, 최성민 목사가 앞에서 선포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교만과 불평의 콜라보레이션, 네 혼자 잘 이야기해라, 말씀을 듣고 이거는 옛날 하박국한테 하는 이야기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 마음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불평의 콜라보를 내려놓고 겸손과 찬양의 콜라보를 선택할 때 우리 인생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제까지 절망으로 가득 차 있고 소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겸손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찬양을 나의 입술 가운데 품기 시작했을 때 어제와 전혀 다른 오늘이라는 최고의 인생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의 집 우두머리를 쳐부수셨고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발가벗기셨습니다. 셀라. 그들이 몰래 숨어있는 비참한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우리를 흩어버리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 주께서 그들 용사의 우두머리를 주의 화살로 꿰뚫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말을 타시고 바다를 짓밟으시고 물을 크게 휘저으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아멘. 네, 반주자가 벌써 올라왔어요. 네, 반주자가 올라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설교가 끝나나 보다라는 소망이 차오르기 시작하죠. 네, 일찍 올라오셨습니다. 네, 아직 끝날 때가 아닌데 어쨌든 빨리 끝낼게요. 네,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오늘의 기다림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공격으로 망할 것 같았던 오늘의 기다림은 원래는 절망의 기다림이었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은 변함없어요. 고통은 여전히 있을 거예요. 절망의 순간은 여전히 찾아오고 비참함은 여전히 가득합니다. 그런데 달라진 한 가지가 있는데 하박국이 달라졌어요. 달라진 하박국. 교만과 불평의 콜라보레이션을 내려놓고 겸손과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같은 기다림이지만 하박국은 어떤 기다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히 잠잠하게 그를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양의 고백처럼 거친 파도가 날 몰려올지라도 잠잠하게 나는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을 하박국이 선택한 거예요. 오늘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어제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박국이 변화되어서 오늘 잠잠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모르고 나는 계획이 없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기에,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잠잠하게 기다리며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상황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열심히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우고 나간다 한들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를 향한 시선은 여전히 차가울 거고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가정의 어려움도 여전히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변화는 한 가지가 있다라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을 채우고 나의 불평을 내려놓고 찬양을 채우는 나라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똑같은 세상 가운데 똑같은 장소로 똑같은 모습으로 서지만 변화되어 있는 나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변화된 나 한 사람이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을 변화시키고 그 현실을 변화시키며 캠퍼스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게 말씀이 이야기하는 의인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스, 알겠어. 하나님 나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알겠어. 근데 어떻게 변화시킬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의인으로 불렀다. 너를 통해서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의 자리에 서고, 우리의 불평을 내려놓고 찬양을 선택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을 붙들고서 나의 삶 가운데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의인은 상황에 맞춰서 길을 정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그분이 말씀하시길 기다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헛된 선긋기를 멈추고요, 헛된 정의를 이야기하는 입술도 멈추고 무엇이 참된 의인인지, 나는 내 삶 가운데 겸손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가, 나는 내 입술 가운데 세상을 향한 헛된 정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나를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든 순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거든요.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면 상황과 상관없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된 평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저께 아침에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이제 오늘 교회는 토요일도 주일이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 목사가 그런 생각을 했더니 부끄럽죠. 근데 차를 탔는데 이 찬양이 라디오에서 흘러 나오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며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제가 뭐 상황은 똑같겠지만 내가 보게 되는 오늘의 상황은 오히려 감사로 가득 차 넘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놀라운 간증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가사를 묵상하며 다시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다 하는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있는 교만한 생각들을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교만한 자는요, 말씀 앞에서 절대로 변할 수 없어요. 말씀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내가 변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옆에 계셔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 당신이 변하십시오라고 강요하는 것이 불평이잖아요. 나의 헛된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따라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대적 의인이 되기 위하여서 세상에 선을 긋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참된 겸손한 의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한 사람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운 인생 가운데 나를 선택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상대적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경솔이 있는 겸손한 자가 되어 찬양하며 나아가고 말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겸손할 수 있게 하여 더 찬양하는 인생을 하게 하여 더 말씀의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모르게 상대적 의인이 되고 싶어서 세상 가운데 헛된 정의를 이야기하며 선을 그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나는 그보다는 의인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만을 내려놓고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 죄인이고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악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입술 가운데 가득했던 하나님을 설득하고자 했고 하나님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불평의 말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찬양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불평의 콜라보레이션, 그것으로 가득 찬 나의 인생을 내려놓고 주님 겸손과 찬양의 콜라보가 넘쳐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억하며 나의 한 주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